자, 신조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치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신조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죠. 어떻게 경고하냐면은 이런 사람은 유기교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프랑크 목사님은 이제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로 신조의 말로서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두려움이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평화로운 시대, 요즘 그렇게까지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도르트 신조 설교는 굉장히 오랜 전에, 거의 40년 전에 설교된 겁니다. 요즘같이 평화로운 시대, 특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에 어떤 좀 이득을 주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이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좀 이해는 돼요. 굉장히 만약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이런 경고를 강조하고 신앙에 있어서 뭐 탈락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막 그런 칭의가 한 번에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들이 나중에 최종 심판에 약간 뭐 포함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 큰일 날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려온 분들은 경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어떠한 경고란 게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영혼이 막 괴롭고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또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자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사실은 더 눈이 뜨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정말 아찔한 뭐 벼랑 끝이나 그런 데 올라간다, 아니면 뭐 빌딩 끝에 올라간다면, 아니면 아주 높은 다리, 흔들리는 다리 있잖아요, 산에. 그런 데 올라간다면 올라가서 밑을 내려보면 무서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물론 근데 구조물이 튼튼하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안 떨어져요. 그래도 두려움은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취소되지 않아요. 한번 성령이 내 안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로서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더욱더 생생하게, 더 큰 무게로 느낍니다. 이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유기교리를 듣고 무서워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좀 살펴봐야 돼요. 유기교리를 배울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저희가 북토크를 하면서 이제 신조 15항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기교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드러내냐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며 흠잡을 수 없는 분이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며 죄를 반드시 복수하시는 분인 줄로 알라라고 신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아버지로서 사랑의 은혜로 대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유기교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원래대로라면 다 피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심판이 없다 이렇게 숨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것은, 이 프랑크 설교가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걸 본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실 이유만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어떤 가능성과 권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남겨두시고 구원을 베풀지 않으셔서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다 받게 하시거든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엄해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찾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하죠.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에 이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참신자를 위로하면서 연약한 신자, 특히 연약한 신자를 위로하면서 완고한 외식자를 경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프랑크 목사님 설교 여러 설교에 보면 이렇게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서 나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듭나지 않은 외식자인지,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참신자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냐? 내가 마땅히 두려워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엉뚱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유기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님 말하시는 엉뚱한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기자이면 어떡하냐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죄인을 유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내가 유기자이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는 거 조금 다른 거예요. 후자는 내가 유기자이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약간 조금 이기적인 두려움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예정을 운명론처럼 잘못 오해하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고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주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쳤어요.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죄를 범했던 그것이 그대가 유기자라는 지표는 아닙니다 라고,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유기자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는 참신자들에 대해서는 신자가 범하는 죄가 내가 유기자라는 그거는 특징은 아니라고. 또 반대로 또 그 뭐라고 또 경고하시냐면은, 하지만 또 자기를 특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아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연약한 신자를 위로하시면서 또 위선자를 경고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것이 답인 거예요. 다른 식으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알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느냐,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이것만 보시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셨다면은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으로서 말씀을 읽던 설교를 듣던 아니면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그 마음의 확신을 좀 더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큰 은혜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양자의 영을 또 확실하게 느끼시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런 확신이 약하던 강하던 앞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마음의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과 같은 두려움을 벗어버릴 충분한 이유가 있으세요. 또 살펴볼 것은, 여기서 신조가 유기교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마땅한 의무를 말하고 있지, 그들이 유기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천국에 갈 수 있는 후보자로 대해야 되며 택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절대 누구에 대해서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피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해 보이더라도 유기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심하기 전 바울인 사울이 과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바울처럼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섬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므낫세 왕도 정말로 악한 왕이었잖아요. 정말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므낫세는 나중에 회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 경고와 약속이지 어떤 네가 택자다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유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고, 또 저는 또 북토크에서 신자 속에 있는 어떤 그 거짓된 것,
교묘한 것들을 사실 제가 거기를 좀 더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나 신조가하는 것보다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묘한 잘못이나 외식의 모습, 거짓된 위선의 모습을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알아내자, 판단하자, 이거에 포커스를 사실 맞추는 건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의 목적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도망가고 그리스도께로 의지할 이유를 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믿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숨으니까 그거를 숨어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그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주님, 주의 진노가 제게 임해 있다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저에게 임해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요나서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교회 안에서 사실상 그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경고와 이런 말씀들을 다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구원받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시온에서 안일하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구원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눈을 떴을 때 너무나 늦지 않게 지금 구원받을 만할 때 모든 죄인에게 모든 악인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더나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내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 죄 관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기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이 부분을 건드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마냥 생각하고, 만약 하나님이 유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호의나 마음이나 진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자든 청교도들은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그 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라도 그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설교를.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몇몇은 없죠.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죄인의 심판보다는 죄인의 구원을 더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면 받아주겠다고 진심으로 약속을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것들 묻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은 끝이고요. 여기서 좀 저희가 도르트 신조 16강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어떠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비춰주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신조 16강에서 교회 안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세 부류로 나눠서 각자에 대해서 다른 적용점을 줬어요. 그렇죠? 각자에 대해서 다른 적용점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혁주의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도르트 신조가 한 것처럼 교인들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류를 나눠야 돼요. 물론 내가 누가 누군지 다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런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설교를 듣는 회중 안에 여러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설교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을 해야 되고요. 각자에 맞춰서 적용점을 따로 줘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신자가 있고, 성숙한 신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그 프랑콩사님이 속한 교단, 저희 교회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하지 않는 교단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거의 모든 사람이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죠. 예. 근데 이런 설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은 오늘 그 도르트 신조 강의 이 북독회 전체 요지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시온에서 안일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 경고하시면서 악인이 그 죄 가운데 그냥 죽음,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은
그 사람의 피값을 너한테 묻겠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지 않고 교dom나지 않은, 사실상 마음속에는 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안일하게 교회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인정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는 그 경고하지 않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자, 반면에 또 목사님은 신조가 신앙에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은 매우 부드럽게 대한다고 지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 설교에는 그 신앙의 고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고민을 헤아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막 때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사람을 위한 강력한 경고와, 또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많은 평안이나 복이나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스한 배려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이끌어 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설교에는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냐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듣는 것하고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먼저 진리를 전해야죠. 하지만 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같이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설교자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개혁주의 설교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배워서 공부하고 설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공부 몇 년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물론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드물지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이. 근데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인이지 않고서는,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요리문답이고 신앙고백서관 그 내용의 진리를 자기가 자기의 신앙으로서 굳게 붙들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진리가 어떻게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런 것들이 설교 중에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체험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프랑크 목사님이나 조엘 비킨의 교단 같은 데서 강조하는. 오늘 이제 북토크를 들은 모든 분들이 신조에 나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열매들을 주시고, 또 유기와 선택의 진리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